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 암송도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내가 그런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 삶을 보면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소망하는가?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면 행복하고 복되게 서지요. 그런데 내 삶의 결과들을 봤더니, 내 열매들을 봤더니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렇게 뭐가 근심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아이고, 어쩌면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바라는 게, 세상에 바라는 게 너무 많은구나 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지 않았구나, 세상에 바라는 게 너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내 마음이 후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이 진심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로마에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얼마나 담대함을 얻게 되었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요. 바울이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믿음이 회복되자마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나눴던 첫 번째 말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급하게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았더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인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말하려고 했더니 내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나를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죄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바울은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근데 구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님이었고 구원이었고, 구원은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죄인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였던.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일 지연정 나는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더라니까요. 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겠습니까? 왜 소망을 말하는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겠습니까? 소망이 누구예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까? 왜 복음에 대해서, 왜 이 세상의 진짜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옥에 가두고 죄인을 만들고 쇠사슬에 매이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했더니 무슨 예수님이 소망이냐고. 세상이 소망이고 세상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들 생각에서는 예수가 소망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묶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어야 되는데 난 다른 걸 자꾸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이 소망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게 소망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예수님인 거예요? 좋은 직장인 거예요? 좋은 직장이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좋은 직장에 보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좋은 직장이 소망이에요? 좋은 직장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건강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병이 낫기만 바라고, 병이 낫는 게 소망이지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건강해지면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집니다. 좋은 직장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 주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용만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힘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만 말을 합니다. 역시 우리의 소망은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힘이 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고 절망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절망이 되었더라. 소망이 예수님이면 코로나가 좀 있어도 누구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라 뭐가 소망이냐면 코로나가 끝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 끝나니까 누구만 원망하냐면 예수님 뭐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빨리 끝내주시지요? 따지기만 하더라고요. 소망이 예수님이라면 코로나로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걸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다른 것을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더라고요. 세상을 너무나 소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당신 세상적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세상적이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욕심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을 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세상적이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지 못하는 이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꼭 죄인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에 가고 예수님을 먼저 비난하고 바울을 죄수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틀렸다 그러고 교회 보러 잘못됐다 그러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이럽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을 많이 들어야지요, 자꾸 세상 음악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뀝니다, 듣는 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가요도 듣고 트로트도 듣고 그래야지 어떻게 귀 막고 눈 가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들으세요.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지내다가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꾸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전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융통성 있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아유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다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 예수님이 소망이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내가 죄인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 만들고 바울을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유행하는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메타버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메타라는 말은 초월, 가상 이런 말입니다. 가상. 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에서 DM발을 따서 벌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주, 세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상현실, 초현실, 현실을 넘어서서 있는 그 어떤 세계 이런 거를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이 메타버스가 왜 유행하게 되었는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더니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면서 유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마치 진짜 현실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인터넷상으로 컴퓨터상에다가 컴퓨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컴퓨터 안에서 예배당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그 예배당에서 내가 딱 앉아있으면 진짜로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정말로 잘 예배드리지 않겠냐, 집중하고 예배드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메타버스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두 손 들고선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찬식하고 가상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메타버스라는 것을 교회와 신앙에다가 접목시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하나인 거 아세요?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더 집중하고 싶어서,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서 가상현실 속에서 예배 드리자, 가상현실을 진짜처럼 해서 예배 드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가상은 가상이고 실제는 실제인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상에서 실제를 경험합니까?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자꾸 성공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을 벌리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고 있으면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서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게 오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전부를 다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외로워하면 나 만나느라고 다른 사람을 못 만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슬퍼하면 슬퍼하는 가운데 가시고 기뻐하면 기뻐하는 가운데 가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곳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상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미련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메타버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경험들, 실제적인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창말교회 처음 왔을 때에 제가 처음 오니까 저를 갖다가 얼마나 반짝반짝 쳐다보고 계시는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한 분도 흐트러진 분도 없고 조시는 분도 없고 다른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조용히 다 저만 보시더라고요. 한 몇 달간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엄청 잘 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저만 바라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시간이 지났더니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같은 말 반복하시네. 또 저 말씀하시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소망이었던 것이 아니라 조정현 목사가 궁금해서 그랬구나. 처음이니까 조금 색다르고 특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만 보고 있었구나.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면 다 변합니다. 소망이 예수님 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소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죄수로 만들고 나면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망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아무 쓸모없이 보여지는 그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닫혀 있었어요. 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러잖아요. 왜 못 들었어요?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많이 들어놓고. 왜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자, 바울의 사상을 듣고자 내가 여기 앉았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 왔다. 말해봐라. 그런데 이 파에 대하여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미 다 사람들이 반대하더라.
너가 말하는 그 파, 예수파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라. 이미 마음이 닫혀져서 있으니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반대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죄수로 있었거든요. 묶인 채로 왔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게 지금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현실이 되게 중요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미 죄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스러운 주제에 무슨 소망을 얘기해. 너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망이야. 너가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라면 너가 어떻게 죄스러우냐. 이미 자기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지가 않게 그렇게 다 귀가 막혀져 버려 있었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아는데 지금 로마에 사는 우리 유대인들, 우리와 저 사람들이 서로 다 얘기해 봤더니 다 반대만 하더라. 자, 반대하는 내용 한번 얘기해 봐. 이미 친구들도 다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미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변 상황이 그렇게 다 닫혀 있으니까 바울이 이미 죄수로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어떻게 돼요? 귀가 닫혀버리다. 여러분 예수님을 죄수로 만들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다 늦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소망으로 믿기에는 이미 늦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죄수 만들어 놓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들어볼게. 여러분 이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랬지요. 바로가 귀가 닫히고 눈이 가리운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다 나가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다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잖아요. 바로하고 바로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줘도 바울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뜻이 뭐예요? 바로가 원래 파라오,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바로 여러분 이집트에 바로라는 왕이 되게 많아요. 이름이 다 똑같아요. 바로. 바로의 뜻 자체가 파라오라는 뜻인데 이 파라오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자기가 신인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싸우겠다. 이 바로가 한 일입니다. 이미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 어떻게 들립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 그가 그걸 믿지 못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득한 동네에 사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사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창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무엇이 소망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못 됩니다. 어떻게 소망이에요? 다시 살아나셔야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예수님 희생하셨어. 나 때문에 희생하셨어. 그러면 나는 좋을지 몰라도 예수님 뭐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소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엇이 소망되는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맡겨야 돼요. 그 다음부터 소망이 생깁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려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다시 사는 일을 경험해서 그것이 소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인데, 맡기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예수님께 다 안 맡깁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 다 맡기지를 않아요.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온전히 다 맡겨야 그 다음에 소망됩니다. 왜냐하면 맡기려면 죽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소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소망은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소망은 나를 위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니, 여러분, 내가 죽는데 뭐가 소망이에요? 내가 죽는데 뭐가 소망이에요? 소망되지 않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는 것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죽고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소망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다시 살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쇠사슬에 잠시 묶여 있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가 나를 소망하느냐? 그럼 다 맡겨라.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내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까지도 다 맡겨라.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다시 사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부터 버립니다. 놀랍게도 내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부터 버리면서 내 마음대로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픔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나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겼지? 내가 얼마만큼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께 맡겼지?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돌판을 집어 던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어렵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서, 우리가 혈기를 부르는 이유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아주 안 좋은 분위기 가운데에 그 목회를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청년이 취업을 하기가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요즘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갔는데, 한 청년이 내내 코로나 2년 내내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면접까지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합당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이 쉬운 고백 같습니까? 어쩌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많이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소망이라면 취업이 되지 않아도 잠시 더디 되어도 낙심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소망 되신 것을 고백하고 이제껏 다른 것을 소망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소망인 것처럼 애쓰다가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죽고 욕심을 부리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내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소망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바라고 세상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도 보이실 것입니다. 소망이 욕심이 되지 않고, 소망이 환상이 되지 않고, 소망이 절망으로 맞춰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세상이 나의 소망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기에 스스로 잠시 쇠사슬에 매인 바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